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는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아멘.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운 너는 꽃이야. 우리 집에서 연습 좀 하셨나요? 네, 얼굴 연습하셨다는 표정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직 율동을 조금 이따 하고 찬양만 먼저. 우리 예쁘게 불러볼까요? 이도 좀 까딱까딱.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한번 반주.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원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네, 이런 곡인데 너무 아름답죠? 율동 잠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여기까지. 마이크를 좀 꽂겠습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둘, 셋, 넷, 짠!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무 아름답죠? 다시 한번.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할 수 있겠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짠!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처음부터.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짠! 나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널. 다시 한번. 가만히만 바라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짠! 나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꽃이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너는 꽃이야, 햇살. 매일매일 옆에 사람은 매일매일 예쁜 너야. 영광의 박사라는 거 올려드립시다. 동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율동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음 곡 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이곳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목장의 목자로 총무로 수요 목장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맡은 바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섬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장 모임이 어느덧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분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섬김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 아침 찬양으로 섬기는 엣제르 찬양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평생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어 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에 수요 목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과 같은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율동하는 모습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꽃과 같은 미소가 뒤에서 막 느껴졌어요. 막 웃음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찬양해요, 일어서세요, 율동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싫어서 조금 아이들이 늦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목장 지도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율동이 있는 거 모르고 일찍 나오셨죠? 네, 엄청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기분 좋게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신 함송수 목사님께서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함송수 목사님께서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열정을 다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아마 제일 제가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 목장 지도자 모임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막 이걸 쓰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모하면서 들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또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한 드라마 이야기로 시작되었죠. 서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 임원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잣대가 서울에 살고 대기업에 다니고 그리고 임원이고 자가가 있는 사람을 성공의 기준으로 하는 드라마였다고 하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검색을 했죠. 열심히 검색을 했더니 어떤 드라마가 나왔어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밑에 댓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공포 영화보다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이다. 너무 리얼해서 보기 숨 막힌다. 때로는 뭐라 돼 있냐면, 우리 아빠 같아서 눈물 난다. 아빠의 그 모습이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오는구나, 이 모습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성공이라는 잣대가 서울의 대학을 가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학교의 교육,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안타까운 애환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 성공을 쫓아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또 서울에 있으면서 자가주택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이 알지 못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의 논리에 의해 아이들의 성공의 잣대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평안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내일도 평안할 것이라 믿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당을 찾는 일이 무당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것이 참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재미로 점을 치는, 쉽게 점을 치는 타로점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쉽게 점을 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참 쉽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 미래가 어떻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평안한 삶이 아니라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의 불안함을, 또 앞에는 어떤 삶이 나에게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리에서 답을 찾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응답이 때로는 참 더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래 소영아 이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끼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내려지는 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도 결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묵시 문학은 상징과 은유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못 전했다가는 신천지로 오해받을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신대원을 다니게 되면 여러 번의 고비가 있지만 신대원 3학년 때 또 한 번의 고비가 옵니다. 어떤 수업 때문이냐면요,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수업일까요? 설교를 실제로 해보는 수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학우들, 그 학우들이라는 거는 전도사님들이겠죠. 모든 전도사님들, 학우들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10분 안에 주어진 본문에 또 설교 형식을 랜덤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준비 기간을 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를 평가받는 그야말로 아주 노골적인 자리죠. 그러면 좋은 피드백도 있지만 때로는 민낯이 보이는 아주 상세한 또 피드백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주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 요한계시록을 받지 않았겠죠. 전도사님들이 참 어려워하는 본문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번 주 요한계시록을 통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지와 인도자 가이드를 잘 펼쳐 놓으시면서 함께 말씀 나눔과 적용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 짐승의 표시, 적 그리스도인, 무정의,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표현들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들로 보여서 미래에 일어날 계시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불안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가족이 반대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다가 느즈막한 연세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격의 눈물을 감격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잘못된 크리스찬들의 행동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조롱받을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대부분 극심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현실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우리네의 불안함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극심한 박해와 불안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두 가지 큰 박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첫 번째가 네로 황제의 대박해였고,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도미티안 박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로마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여러 곳들이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냈던 유명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또 초기 교회 형성과 복음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로마 대시장에 9일 동안 이어진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대부분이 불탔는데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불에 탔고 4개는 완전히 존소되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궁지에 몰린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방화의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그 이유가 참 신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에만 불이 안 탔다는 것이죠. 그 앞에 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곳에만 불이 타지 않았고, 이 모든 곳이 다 불이 탔는데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말씀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정말 우리만 안 죽었네, 이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기쁨이었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불을 태웠기 때문에, 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살고 우리는 다 죽어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게 됩니다. 대환란이 시작했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붙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심지어 불태우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하 22층 깊이까지 내려가는 카타콤에 숨어서 지냈죠.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년 동안 끊임없는 핍박과 고통의 네로의 대박해가 네로의
자살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아, 이러면 끝이 났구나. 아,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두 번째 박해가 시작됩니다. 도미티안 박해인데요. 네로가 죽은 후에 무너진 로마를 재건하고자 로마의 부흥을 위해 원로 귀족들의 재산을 환수하고 신전들을 세우면서 이 도미티안 자체가 내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이다. 황제는 죽으면 신으로 추대하던 이 때가 있는데 이 사실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나를 신으로 믿어라. 신으로 부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처형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이 굴레에 걸리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도미티안이 나의 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미티안을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4년의 대박해를 견딘 그리스도인 앞에 30년 만에 찾아온 이 박해로 인해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수많은 압박 속에 서로가 서로를 또 고발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이 시기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교회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순간, 이 환난의 순간, 이 고난의 순간 평안의 현실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핍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실까요? 어렵죠.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거는 평안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주지 않는 것만 같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잠잠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 타로점을 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응답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바로 즉각적인 어떠한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저 멀리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대답해 주시는 분이 때로는 아니십니다. 나는 바로 응답이 오던데요. 그거는 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1번 지문 말씀 아래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때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는 선택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적용 부분을 한번 볼게요. 1번 질문 뒷부분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견디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던데? 라고 말씀하신 분은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잠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믿음보다는 의문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믿어지던데 너는 왜 안 믿어지지가 아니라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똑같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목원 식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이 뜻으로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가 해석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소소한 경험으로는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다, 집에 가서 나중에 떡볶이를 해 먹어야 되나 사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밑에 식당에 내려가서 점심에 갔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떡볶이가 나온 거예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갔던 생각이었는데 떡볶이가 나오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죠. 그 주에 또 어떤 목사님이 신기하게 주문을 잘못해서 떡볶이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팩을 주시면서 저에게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세요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그 주에 떡볶이를 몇 번 먹었습니까? 2번 먹었어요. 그 후로 조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다 또 생각나는 게 떡볶이예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 어떠한 대단, 하나님 저 오늘 갈비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갈비가 나온 게 아니라 떡볶이 아주 소소한 것, 그냥 생각만 해서 쓱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막 이렇게 했던 이 소소한 경험들을 나누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고민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만 생각도 들지만은 첫 번째 드는 생각, 누가 말했나? 나의 생각을 목사님께 말씀드렸나? 이런 생각이 싹 스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의 일주일의 고민, 내가 했던 기도 제목, 내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임재하는 것이죠. 이런 나눔을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지문 아래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싹을 틔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끝은 고난을 견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답이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만 너무 긴가요? 1년만 견뎌봐라. 그러면 이 고난의 끝은 뭘까요? 너희 자녀가 딱 한 달만 딱 고비를 넘겨봐.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올까? 이러면 어때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다시 시작되고 또 끝났다 싶었는데 또 다시 시작될 때 힘든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제 끝이 났다고 했는데 이 어려움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을 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도미티안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끝은 도미티안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말만 하면 그들은 죽지 않아도 되고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유혹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죠. 나에게 그 고난의 끝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쉽게 의지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결정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돼 있죠. 소음부 아까 같이 읽자고 하셨는데 안 읽는 거 보시니까 제가 좀 헷갈리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목장 인도자 가이드 두 번째 부분에 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답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서 큰 박해 속에 믿음을 빼앗기며 넘어지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지막 결정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결정하신다는 믿음은 두려움 대신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고난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현실의 상황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어떻나요?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에게 말 잘못했다가는 어때요? 더 상처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네가 당하지 않았던 고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절망을 헤쳐나오는 길은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뻔한 대답 같지만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쑥 들어오는 순간 그 고난,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서 보면 지난날 수많은 결정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요, 저의 수많은 결정 중에 가장 큰 결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평범했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요? 평범한 제가요? 지식도 부족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나이는 많고요, 아이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가야 되겠다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소소한 삶부터 다양한 삶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고난의 순간에도 승리를 주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눈물과 고통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1차원적인 제일 처음 나를 구원해 주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승리의 찬양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눔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336장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마지막 영상으로 보았던 것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편히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초대교회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이 있었고, 또 일제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켰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나라가 세워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의 저 간절함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간절한 기도, 저 간절한 상황들, 저 간구를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신음을 이미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이미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문제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비록 지금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 못할지라도 눈물의 찬송을 드릴지라도 끝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소예배 이실에서 모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11월 30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오니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의 VIP들이 잘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하모가 11월 23일 오후 5시 엘리몰에서 만찬을 하고 7시 대예배실에서 축하 예배를 가지게 됩니다. 새가족의 우리 새하모에 많은 새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 재직 추천을 받습니다. 각 마을 목자님들께서 12월 7일까지 3층 신청 데스크에 비치된 추천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비전과 사명 꼭 수료하셔야 되고,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3년 이상 되신 분이십니다. 타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은 동일하게 3년 이상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3년 이상 돼야 되고 기초 훈련을 수료하신 분이시니 이분들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23일 주일은 외대 논술 시험 관계로 외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가 필요하신 분은 경희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종강 예배가 11월 26일에 있습니다. 개근상의 자격은 11월 8일 추석 연휴와 10월 20일 목자 지도 야유회를 제외한 모든 목장 지도자 모임에 개근하신 분입니다. 이제 각 마을별 장소로 이동하셔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